할렐루야. 8월 1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이 말씀이 9번에서 10번 정도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며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투의 감정은 부정적인 이기심에 기초한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애타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표현을 신인 동형론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그 특성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도 표현이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감정과 성품으로 표현을 나타내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주신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신다는 것,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는 것은 시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비유적 표현을 빌린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다른 누구도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듯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질투한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킨네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질투한다라는 뜻과 함께 열심, 열정을 품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질투하신 하나님, 열심과 열정을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넘기셨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만큼은 바벨론에 절대 양보하거나 넘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언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준수하셨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셨는데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기초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돌아오다 그리고 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먼저 돌아오다라는 이 시제는, 동사의 시제는 완료 시제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임시적으로 잠시 머무르고 거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영구히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와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향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 이름을 명명하여 주십니다. 바로 진리의 성읍으로, 그리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 성산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수치와 어두움이 임하였던 그곳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먼저 그곳 가운데 돌아와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무너진 그곳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시고 시온산에 거하시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다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니 진정한 평화의 도시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과 완공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임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9절과 13절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9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와 동일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학개 선지자가 포로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새롭게 짓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격려의 말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기서 말씀 가운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말씀과 오늘 본문 스가랴 말씀 가운데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하자크라는 동일한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힘을 내어서 그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전할 당시의 상황은 성전 공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포로에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짓는 것에 몰두하던 데에 전하여진 메시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착수,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는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긴 하였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충실하게 잘 감당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말 그대로 성전 건축을 지속하라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패배감과 절망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 새로운 성전에 지대가 놓이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대성통곡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성전의 의미와 중요성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크기나 아니면 성전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됨이 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전 재건을 감당하라는 메시지가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견고히 하시며 그 일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외식하거나 희생시키지 않고, 비록 지금 당장은 불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들의 꿈을, 야망을 내려놓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작고 초라하게 보이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될 때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손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견고하게 될 때에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게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